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성도 집회하고 성경 통독 캠프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한 권씩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친숙하십니까? 성경과 나와 가까우신가요? 시작부터 이상한 질문을 해서 성경 구하기가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쉬우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기록된 것을 누군가, 지금은 복사기로 하겠지만 그 누군가는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필사한다고 하죠. 사본으로 이렇게 남기는 필사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필사된 언어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었겠죠. 무슨 언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답니다. 뭐 듣기는 들어서 그 나라 말은 알겠지만 어떻게 생겼나도 모르겠고, 그걸로 써져 있으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그 글자들이죠. 그리고 그 글자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역을 또 해야죠. 번역한 다음에 그걸 또 글로 또 옮겨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묶어서 우리 손에까지 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지금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저도 역시도 그렇고 우리 동일한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제 완주군에 있는 대둔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날씬했을 때에 대둔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대둔산을 올라갔는데 그 계곡과 계곡을, 그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 놓는 굉장히 긴 도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건너 보셨나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저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밑에가 굉장히 큰 낭떠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야, 저거 설치한 사람도 있는데 가지 못하겠냐, 저거 설치하려고 얼마나 했었을까, 근데 내가 저것도 가지 못한다면 어쨌든 말이 아니다. 건너갔는데, 그 다음에 딱 건너가기까지 했는데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데요,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걸 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만들어 놨어요. 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저기는 올라가냐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왔던 데로 가냐, 그 상당히 좀 난감했어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로 이렇게 막 깎아지는 듯하게 경사가, 남한테 올라오는 이런 계단 경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급한 경사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정말 놀랐던 것은 이게 그 좁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 내려가는 걸 절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가시다가 못 가셔서 그러셨는데 거기서 내려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를 올라가냐 마냐 했는데 그때 다시 올라가게 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든 사람도 있는데 못 올라가면 되겠냐. 저걸 어렵게 어렵게 그 연장 재료 가져와서 설치하고 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저걸 못 올라가면 안 되겠다 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성경, 우리는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귀한 줄을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접대로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식사하는 것이 쉬워요? 만드는 게 쉬워요? 물어보냐 마나도 하는 게 훨씬 쉽죠. 손님 접대를 해보신 자매님들은 더 잘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한 끼 식사에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손길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먹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이 일에 많은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세어본 것만 11종류가 있습니다. 복이 넘쳤죠. 복이 넘쳤어요.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읽어본 책은 별로 안 들고,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이지만 정말 내가 이 책을 정말 가까이에서 읽은 것이 또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할까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내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에 여기 보시면 혹시 글자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염성 무슨 뜻일까요? 네, 영어 성경어는 The City of Salt입니다. 소금 성읍. 성경에서 딱 한 번 여호수아 15장 62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소금 성읍. 유다 민족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염성이라고 알려지기보다는 쿰란으로 더 많이 알려진 땅입니다. 거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문을 밀고 들어가면 이제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상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데 놀라웠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서 영상이 딱 나오는데 무슨 언어로 나왔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언어로 영상이 나와요. 감동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찾고 있는지 영상 나레이션이 자막으로 한글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 자체가 한글로 해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겠죠. 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나음, 유대인들의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의 나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나음이 뭐냐? 뭐니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나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는 그 책임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빼면 다 유대인들이 기록된 책이고요. 구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었고, 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또 한 가지 이 쿰란에 가서 알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 또 한 가지 그들의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일은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했고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필사를 하게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이제 쿰란에 있는 곳입니다. 나무 몇 그루나 보이시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 데를 찾아봐도 나무 한 그루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푹 파져 있는 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이렇게 그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계곡이 비가 올 때 계곡이 흘러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갈 정도로
나무가 없는 굉장히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해서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쿰란 제1호 동굴이 있습니다. 1호 동굴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필사를 해가지고 보관해 놨는데 그것을 1000년이 넘은 그 시점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쿰란에 가면 동굴을 총 11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11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존재했던 그 동굴을 찾았는데 이것은 이제 국립공원 들어가기 전에 들러야 되는 곳 중에 있습니다. 좀 구멍 뚫린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거기에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에 있을지.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도로에서 동굴까지. 일단 제가 차를 대고는 한 1.5km 정도를 갔고요. 네. 그러나 왜 쿰란에 그런 그 은등 공동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 동굴이 굉장히 구석진 해당되는 동굴. 처음 쿰란 제1동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구멍밖에 없었답니다. 이 위가 이제 첫 동굴, 요거는 이제 후에 네. 이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판 곳인데 네. 바로 이곳에 네. 숨겨놓았던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예. 이런 곳에서. 이게 허름하고 네. 또 외진 곳이지만 이것이 처음 세상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곳에서 성경이 나오다니 정말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SNFI 지파들이 이제 그 수련회 한 걸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고 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걸 대비를 해서 네. 미리 여러 이 쿰란 지역의 동굴에 이제 그 사본들을 보관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진 나고 로마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 이제 동굴. 쿰란의 이 공동체가 세상에 사라졌다가 네. 2000년 만에 발견이 되고 드디어 이것을 시작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쿰란의 공동체들이 살던 건물, 집,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됩니다. 네. 누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그런 성경의 사본들이 있겠다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동굴에 있는데 그냥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을 곳 여기에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까? 1900년 정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1900년 지나갔는데도 왜 안 썩었을까요? 이 가죽에다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보존이 됐을까요? 이곳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빗도 나오고요. 야자수로 만든 밧줄도 있고 컵도 있습니다. 신발도 이렇게 있고 바구니도 야자수 바구니. 우리는 지프로 만들지만 지푸라기로 만들지만 거기는 야자수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생활했던 모습들 그대로 다 발견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정결 예식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을 그들이 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다르게 했을까요? 내려갈 때는 지금 부정한 게 내려갔겠죠. 여기 들어가면요. 정결해졌겠죠. 다시 나오다가 부딪히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구하고 출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해져서 혹시나 들어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살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소도 있고요. 당시 사용했던 밥그릇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 사용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죠. 이게 2000년 전에 사용하던 그릇들입니다. 식사를 했던 식당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온 물은
바다로 떠내려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방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수 처리까지 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동굴이 1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동굴, 이게 쿰난 제4호 동굴이라고 합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제4호 동굴에서 발견에 된 계기가 참 놀랍습니다. 1947년에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베두인 목동들이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 굴속에 혹시 들어갔나 싶어서 굴속에 직접 들어가기는 왠지 좀 등골이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돌을 갖다가 그 안에 던져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 뭔 소리가 날 거니까 딱 던졌는데 짐승 소리가 난 게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구약에 딱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하고 이사야서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이 이 4호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류 20세기 최대의 발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당시에 보관되었던 항아리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 항아리 속에 이렇게 양가죽 양피지에 있었던 사본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이스라엘 그 국립박물관에 가서 찍은 항아리, 이 속에 이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진 이 속에 그 두루마리가 그대로 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두루마리 900여 개가 황량한 동굴 속에 숨겨져 있었고 대부분이 단편으로 처박나 있어 끝없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해문서는 근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로 가장 완전하게 점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발견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태어났던 유대교 세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염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의 기초를 마련한 해이자 베두인족 소년이 유대 사막에서 염소를 잃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염소가 동굴 안에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염소를 겁주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염소는 안 나오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겁을 먹은 소년은 사촌인 무하메드 에드디브를 들여보내 동굴 안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기대했던 염소나 보물은 없고 깨진 토끼 조각과 아마에 쌓인 채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엘디브는 이것들을 차비에 담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리 없는 소녀는 비두인족의 천막 기둥에 며칠 동안 걸어놓습니다. 결국 소녀는 두루마리 몇 개를 베들레헴의 구두 수선장에게 $4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이 두루마리를 시작으로 두루마리 9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서기 100년 이전에 쓰인 상서 중 유일하게 나와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성서의 전당에 고이 모셔져 있는 사해문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유대교의 초창기 시대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거의 모든 구약 성서를 여러 번씩 필사해 놓았습니다. 그 중엔 창세기 4권 20권, 출애굽기 4권 17권, 시편 4권 37권도 있죠. You've got every book of the Hebrew Bible in there, except for the book of Esther. So they are reading and writing and believing the same things
day, with almost no details lost in the transmission over the past 2,000 years. Once people are exposed to this, 사해 문서가 가져다준 충격을 이해하려면 문서가 발견됐던 뜨거운 사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해 문서는 지구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유대 사막의 사해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의 척박한 환경 덕분에 사해 문서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죠. 1947년 극적인 첫 발견 이후 이 지역의 다른 동굴에서도 고대 문서의 단편들이 발견됐습니다. 동굴은 쿰란이라는 고대 유적지 주변에 산재해 있고 가장 근접한 동굴은 15m 거리에 있었습니다. 발굴된 두루마리 중엔 온전한 것도 있고 손상 정도가 심한 것도 있죠. 이들은 서로 다른 세계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입니다. 두루마리의 재질은 대부분 양피지고 파피루스도 있죠. 베두인 소년들이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다 걸어뒀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 귀한 걸 걸어뒀어요. 왜 거기다 걸어뒀을까요? 가치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자, 물론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47년이니까 지금의 4달러보다는 더 비쌀 거예요. 자, 많이 쳐져도 100배 올라갔다 하면 얼마예요? 400달러 많이 올라갔다 해도 뭐 1000배 올라가면 4000달러 한 500만원. 이 사해사본 이것을 갖다가 4달러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4달러에 팔았다. 왜 4달러에 팔았을까요? 가치를 몰라서요. 무슨 가치요? 이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동영상을 보고 쿰란에 가서 이 사해사본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게 베두인 소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게 내 문제다. 내 문제. 집에 가시면 성경을 어디다가 잘 놓으십니까? 잘 놓으시죠. 가방 속에 잘, 또 어디다가 잘 걸어두고 넣어두고. 이게 베두인 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다. 그리고 그들이 4달러에 팔아버리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가. 4달러에 팔았다는 얘기는 4달러 정도 주면은 이 소년은 믿지진 않는다. 왜 거저 얻었으니까. 특별히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수고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한 사본, 진짜로 이게 필사한 사본.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필사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필사하는 것은 전혀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본계에서는. 정말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사본하는 사람들이 쓰는 사본, 마태복음 한 권을 사본학자들, 사본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 권이. 이따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한 권이 사본으로 요즘 아마 제가 요즘은 아니겠죠. 몇십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듣기로 마태복음 한 권 사는데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50만 원. 마태복음 한 권을 사본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팔리는 금액이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였죠. 거기 가면 이렇게 사본으로 쓴 것들이 전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해사본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은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사본, 신의 산에서 발견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정교회에서 세운 요즘은 이제 떨기나무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안 가고 또 이집트에서 테러가 우리나라가 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 산을 못 가게 막아놓고 있는 신의 산이 있습니다. 이 신의 산에 가면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정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본 이름이
레닌그라드 사본, 그 이전에는 신해산 사본, 신해사본이라고도 했던 성경의 사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AD 100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약 1000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이 쓰여진 시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야, AD 1000년 이전에 성경은 얼마든지 변개되어 수 있다. 지금 이 1000년이라는 시간 훌쩍 넘은 이 사본 가지고는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었던 사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AD 1000년이 아니라 AD 100년으로 거의 한 900년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된 사본이 방금 보셨던 사해사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무슨 작업을 했겠습니까? 사해사본하고 뭐하고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이제 비교 작업을 한 겁니다. 비교 작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거의 일치했습니다. 99.9% 이상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거 약간 다른 것은 지금 성도님들 가진 성경에서 뭐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그 정도, 전혀 교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정도나 약간 차이가 있지, 완전하게 그들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비판했던 사람들의 입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1000년의 공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해사본이 딱 나오면서 그 말을 쏙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베두인 소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4달러. 근데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어떻게 발견되었냐? 이것도 참 우습게 발견이 됐어요. 그 캐서린 수도원에서 이 벽장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기, 실내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처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다문 같은 것을 헐었는데 그 안에 이게 보존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보존되어져 있던 것을 꺼냈는데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웬 이 뭉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 하려고 버려버리려고 한쪽으로 쌓아뒀어요. 이제 조금만 시간만 늦으면 이것은 이제 폐기 처분, 소각 처분해야 되는 운명이 있었던 건데, 감사하게도 독일의 이 성경학자가 이 캐서린 수도원에 방문해가지고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 성경의 사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약에 독일의 그 학자가 발견한 거기에 캐서린 수도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이 레닌그라드 사본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일주일 지나면 이 사본은 소각됐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나도 내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저 레닌그라드 사본을 발견했던 그 공사하는 사람들처럼 한쪽에다가 버려두고, 저 베두인 목동들처럼 걸어두고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해사본이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혹시 아직 가보신 분 계세요? 2007년도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 계시죠? 나 그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몰라도 돼. 이 우리나라에 전시가 됐고, 제가 그 정보를 못 들어가지고 저도 가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책은 샀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2007년도 12월 뉴스입니다.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풍랑 사동구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던
민족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4.14번 진본이 한국에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네, 참 귀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필사를 했느냐? 이것을 옮겨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 또 요즘은 이제 탈무디스트,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항아리 뚜껑 모양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따왔을까요? 아까 4.14번이 들어가 있었던 항아리의 뚜껑을 모델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그 4.14번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제일 큰 박물관에 상징을 이렇게 항아리 뚜껑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무디스트의 성경 필사 규칙입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한 송아지 가죽을 사용할 것. 소가죽은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소가죽은 없습니다. 송아지 가죽만 허용이 되고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펜을 씻고 목욕 후에 쓸 것.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4,000번 이상 나옵니다. 창세기는 2장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펜을 씻고, 또 어느 이쪽에서는 펜을 바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펜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람은 아까 했던 미크베 보셨죠? 거기 가서 한번 목욕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자, 2절에 여호와 나왔다가 3절에 여호와 나오면 다시 펜 놓고 다시 미크베 들어가서 정결례식하고 와서 옷 갈아입고 씁니다. 3절에 2번 나오면 갔다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외감을 그들이 가졌는지, 그래서 자칫 쓰다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자기를 살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펜을 물에 씻을 것.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혹시 필사해 보신 분 계시죠? 집에서 쓰시는데 누가 지켜보시나요? 안 지켜봅니다. 근데 필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감독자가 있어요. 왜 2명이 지켜볼까요? 한 명만 지켜봐도 될 거 아니에요. 왜 2명이 지켜볼까요? 자, 이 필사는 반드시 원칙이 암송해서 쓰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하고 써야 되냐면 보고 써야 돼요. 암송을 전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뚜렷한 기억력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2명이 뭘 보냐면 바르게 읽고 있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있는, 저기 창세기에 나와있는 태초에 하고 제대로 읽었나 해서 이쪽에 제대로 바로 읽었는가, 쓰려는 글자를 제대로 읽었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한 사람 뭐 할까요? 그걸 제대로 썼는가를 확인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어느 이쪽 공동체는 3명이 이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2명이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3명이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한자 한자 제대로 썼는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고 있는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전에 발견된 사본, 그 이전에 발견된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어떻다고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디에서 많이 달라졌겠죠. 다음에 철이 들어간 펜은 사용하지 말 것. 철은 무기를 뜻하기 때문에 허용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철은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가죽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도 합니다. 다음에 자신의 사본을 다시 필사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자기가 쓰면 어때요? 틀린데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락이 안 되거든요. 필사할 때는 절대 다른 곳을 보지 말 것. 누가 들어와도, 왕이 들어와도 그것을 그 필사 작업 중에 일어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규칙 때문에 로마군이 이 군난을 덮쳤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필사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규칙이 무슨 규칙이에요? 절대 다른 거 보지 마라. 내가 쓰던 것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쳐들어왔었는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로마 군인의 창칼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썼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8번 항상 같은 옷을 입고 필사를 할 것. 정해진 옷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산하게 이것저것 입는 게 아니고 정해진 특별한 방법대로 제조된 검은색 잉크만을 쓸 것.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져 있었던 잉크 아무 잉크나 쓰지 않았던 굉장히 많죠. 10번 글씨 사이의 간격은 띄어쓰기가 없이 쓸 것. 왜 띄어쓰기가 없도록 했을까요? 은행에서 돈 찾으실 때 지금은 막 인터넷 뱅킹 하니까 별로 이렇게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은행 가셔서 농협 가서 돈 찾으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금 100만 원을 찾으려면 금 100만 원 띄어쓰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띄어쓰기 했다가는 그 사이에다 누가 글자 써놔가지고 4천 누가 써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돈 4천만 원 날라가니까 절대 띄어쓰기 안 하고 한 글자 다 붙였어요. 이 탈무드, 이 필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글자 사이를 띄어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읽기 어려운 것이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 읽기를 못해요. 딱 붙였습니다. 굉장히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게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붙여 쓰다가 이게 잉크로 쓰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정밀한 0.3mm 볼펜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잉크 찍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글자와 글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흔히 말하는 꺾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그럼 좀 사이를 벌려놓으면 그럴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는 벌려놓지 못하게 하고 꺾지면 안 되고 외워서 쓰지 말고 모든 단어를 큰 소리를 읽으면서 들어갖고 말씀드렸고요. 각 단락은 48줄 이상 60줄 이하로 쓸 것. 각 단은 정확히 30자 너비로만 유지할 것. 두루마리 검열은 작업이 끝난 후에 30일 내에 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열을 받지 못했으면 폐기할 것. 그렇게 힘들게 썼는데. 감독관은 원문 페이지당 단어와 글자 수를 세고 첫 글자와 끝 글자 중 끝 글자, 중간 글자를 기록하여 검사할 것. 처음, 가운데, 끝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때 그 사각 틀을 정확히 맞추듯이. 검열 시에 한 면에 한 개의 실수가 있는 경우, 즉 글자가 빠졌거나 더해져 있거나 혹은 어떤 글자가 다른 글자와 맞닿아 있으면 아까 이 맞닿아 있는 거 있죠. 그 장을 폐기한다. 어떠한 면도 3개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필사본을 폐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를 쓰시다가 창세기 종이 한 장에다가 50장까지 다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양피지 잘라가지고 자르다가 거기에 한쪽에 쉽게 웨이프 한쪽에 틀린 글자가 3개가 발견되면 그 한 장만 찢으라는 게 아니고 뭘 다 찢으라고요? 창세기 50장을 다 폐기시킨다고요. 그러면 필사본 하나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만든 마태복음이 요즘 250만 원 받는다니까요.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본이 한 권 한 권 됐는데 아까 그 쿰란에서 발견된 건 시편이 몇 권, 창세기 몇 권, 잠언 몇 권 이렇게 계속 나온 거예요. 이들이 계속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원문과 다르짐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사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썼는데 정읍에 가서 성경 통독 캠프를 하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해요. A4 종이를 주고 필사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진행하는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필사 규칙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고 뭐 겨울에 어떻게 목욕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건 놔두고 틀리면 그러면 쓰다가 이게 한 20줄 되거든요. 19줄에서 틀리면 그냥 폐기하자. 근데 그것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못해요. 네. 화이트로 지우시고 이거 필사에서는 절대 허용 안 돼요. 그거 나오면 무조건 폐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존되어 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손가락 4개는 사후동굴이라는
인데요. 거기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에게 경외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신가요? 아니신가요? 지금 대답을 하시는 찬스입니다. 약간 줄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네. 그 정도 목소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온전히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열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원하시냐고요. 네. 그런데 혹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데 죽도록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닐까요? 욥기를 읽다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때로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셨나?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셨나? 잠시 성경을 잠시 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읽고 성도님들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절 말씀 읽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고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성경은 저에게 그 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말 안 해준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왜 그렇대요?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4절에서 야 내가 한 번 말하고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고 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시 말하고 했느냐? 17절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 말했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해도 안 들리는 거죠. 집에서 경험해 보시죠. 몇 번이라고 불렀는데 방에서 자식이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부모님이 소리에 관심이 없으면
언제 불렀었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야,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근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내가 저 형제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가지고 나는 여기 있지만 저 형제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쏟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이 나와 저쪽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지? 하면서 귀를 그쪽으로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크더라도 저쪽에서 그 내 이름을 얘기한 사람의 형제님의 자매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요. 뭐 하면? 관심이 있으면. 그런데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더라도 그 얘기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열변을 토하더라도 방금 뭔 소리 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황당하죠. 내 그렇게까지 열변했는데 못 들은 거야? 미안. 잠깐 내가 딴 생각했어. 딴 생각하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강단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도 안 들으면요.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33장 보면 꿈에서라도 말씀하세요. 형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라도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신다고. 왜?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그 길로 가면은 네가 망한다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읽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근데 계명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냐 이거죠. 일단은 지키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한 번 펴면 몇 장씩 읽으십니까? 한 번 펴면 몇 분씩 혹시 읽으십니까? 성경 일독에 남은 편은 1년에 1독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확인도 하시나요? 그냥 셀프로 확인하시나요? 1년에 1독 하시나요? 자녀에게 파란색 글씨,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있는 부모님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파란색 글씨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100쪽짜리 책을 사줬는데, 자, 얼마 걸렸다고요? 얼마 만에 읽기 원하세요? 그치, 그날 읽어야죠, 100쪽짜리를. 근데 이걸 며칠 걸려요? 3개월. 왜 3개월 걸렸을까요? 하루 한 쪽씩. 하루 한 쪽씩.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지 않나요? 우리 성경 얼마나 읽어요, 하루에요? 잠언 한 장씩. 창세기 한 권 다 읽으려면 며칠 걸리세요, 그러면? 50일.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100쪽짜리 책 사다 줬더니 너 다 읽었냐? 읽었어요. 얼마큼 읽었어? 오늘 읽을 거 읽었는데 얼마? 한 쪽이요. 그러면 한 쪽씩 읽은 아이가 3개월 후에 너 그 책 다 읽었냐? 다 읽었어요. 무슨 내용 같으냐? 알까요? 글쎄요. 왜 모를까요? 모르게 읽었어요. 모르게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큐티하려고 읽으시나요? 성경이 큐티책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내일 성경 통독 시작하겠지만 이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는 정말 몰랐던 것이 한 권을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통독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100쪽짜리 3개월 읽으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구절 중에 이쪽에서 이쪽 이문도 참 마음에 들더라.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숲을 보실 수 있어요.
숲을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드디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가 내가 와닿는다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죄와 멀어집니다. 그러나 죄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과 멀어집니다. 이 책이, 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성경들하고 통독을 하면서 그들이 나타난 반응은 그래요. 통독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로 알아채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죄는 안 짓던데요. 청년들하고 50일 통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일 동안에 전체를 다 읽는 것을 청년들하고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지네들끼리 아주 꼭 저를 끼워서 같이 하자고 그래 허자 했는데 뭐 보통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투자하면 일독합니다. 50일 만에. 근데 그 청년들한테 뭐 밀려 읽죠. 어떤 애는 막 주말에 하자 하면서 이제 막 밀려놓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읽다 보니까 죄는 안 짓습니다. 죄하고는 자연인제가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습니다. 마치 아프면 입맛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거부터 안 하더라고요. 이 책의 곳곳에 당신의 손때가 묻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거룩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위에요, 아래예요? 어저께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늘 이번에 이걸로 바꿨는데 그런 거 말고 어저께까지는 이랬거든 내가 분명히. 근데 오늘 바꿨어 집회한다고. 그런 거 말고 평상시 내 성경의 상태는 어떠냐고요. 성경 읽다가 헤어져가지고 몇 번 바꿔보셨어요? 가죽이 달아가지고 몇 번 교체해보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침 흘리면서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기가 이렇게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송 부르지만 나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책 이게 최고의 주석이거든요. 그 성경책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깨끗하면 뭐가 더럽다고요? 삶이 더럽고요. 성경이 더러우면 삶이 깨끗해져요. 막 깨닫지도 않았는데 막 줄치면서 막 보지 마시고 정말 내 손때가 묻게. 지금 성경 어디 펴라고 하면 내가 손쉽게 착착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분이 천국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쓴 책을 갖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가면 모세는 유명할 거다. 모세오경은 다 읽어봤으니까. 근데 저기 스바냐, 학계 막 이러면은 그분도 있었어요. 이러면은 참 슬퍼지겠죠. 오늘날 기독교가 겪고 있는 커다란 비극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죠. 성경을 따라올 책은 단연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번역된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산 사람이 또 삽니다. 저희 집만 해도 성경 10권은 넘어요. 따라올 책이 없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 성경만큼 안 읽어지는 책도 없어요. 요즘은 청년들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성경 볼 때 뭘로 봐요? 그걸로 봐요. 왜 그걸로 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내 걸까요? 잘 아시잖아요. 남원에 아파트 많지만 그게 내 건가요? 아파트 많이 있죠. 내 거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눈으로 보인다 그게 내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 휴대폰 안에 있다 그게 내 거 아니라고요. 읽어져야 내 거고 내가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야 그게 내 거지. 읽지도 않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성경은 어쩌면 성경이 아니죠. 그리스 성기답사를 갔는데 가이드가 좀 깜짝 놀랐대요. 왜 놀라셨어요? 했더니 이 팀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네요. 예배 드렸거든요. 이 팀은 성경책을 다 거의 다 가지고 오시네요. 90%가 다 가지고 오시네요. 다른 팀들은 안 그래요. 짐 쌀 때 성경책은 무겁다고요. 스마트폰으로 대체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여행 갈 때 아마 성경책 작은 걸 줄여서 가져가신 기억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짐두니까. 왜 줄여서 가져가요? 많이 볼 일은 없으니까. 많이 볼 일 없으니까.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어쩌면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것으로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서 그것을 읽으셔야 된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읽으시는 거지. 아이고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영적인 양식을 다 채워져서 끝. 그러면 그 집회는 하나만한 집회라고요. 이 성도 집회, 성도 캠프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1박 2일 동안 읽으실 거예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석 달쯤 다 읽었네 이제. 석 달 동안 내가 좀 자유롭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를 더 성경에 몰입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되고 이런 캠프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한두 달 면죄부 주려고? 아니에요. 그런 집회는 어쩌면 우리를 결코 잘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기도 하다.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맞는 말 아니라 확실히 맞는 말 같습니다. 네, 2020 성경 통독 캠프 광고는 건 아닙니다. 광고는 건 아니고 6년째 가고 이제 내년에 가면 7년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친님이에요. 저도 이름 몰라요. 그냥 모친님이에요. 나이가 80 넘으신 모친님들이세요. 정은국문교회 통독 캠프 하면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80 넘으신 모친님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mp3 파일을 상당히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80 넘으신 모치님이 이게 통독 캠프 9시 시작하면 내일은 6시 반에 끝나고 통독집이 다시 오지만 통독 캠프 시작하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에 끝나거든요. 약 한 11시간을 계속 이런 의자에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밥 먹고 쉬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계속. 근데 이 모치님이 이 시간까지 남으셔서 성경 읽으시다가 사진까지 기념사진까지 찍고 가셨어요. 얼마나 참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는지요. 이것은 어쩌면 강단에서 하는 형제님들의 설교 100편보다도 이분 모친의 이 모습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국은 아시는 대로 성경을 자유롭게 못 읽습니다. 이 중국 성도들한테 성경을 갖다 줬고 이들이 어떻게 이 성경 앞에서 반응을 했는지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받아들었을 상태의 모습입니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말을 했을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감격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히 갖고 싶었던 성경,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아니 지금 내가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평생 소원이죠. 공산국가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딱 가져가면, 지금 이것은 가방채 가져갔지만 성경 한 권 가져가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다 찢는데요. 왜 찢을까요? 한 장씩 그리고 다 나눠준대요. 뭐 외우라고? 외우라고. 목사도 못해요. 외우라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딱 모이면 28명 모이면 마태복음에 온 거예요. 나눠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형제가 암송한 거 쭉 있고 2장에 암송한 거 쭉 있고, 그 자리에 15번째 형제가 오면 마태복음 15장 그날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던 이들에게 이 성경 각자 한 권씩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저희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저 감동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경험상으로 존 워너메이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잠시 보면서 이분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메이커는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의 직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존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의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면서 67년 동안이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YMCA 건물을 지어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평생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존의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삶의 자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돈으로 성경을 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자신의 삶의 평생 기준이 되었고, 그 성경의 원리대로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베두인 목동과 한번 오버랩 한번 해보시죠. 4.14본 그 소년 그 가치를 몰라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4달러에 팔았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았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성경을 얼마에 샀습니까? 2달러 75센트.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를 일했습니까? 1년 꽉 일했습니다. 어린아이 20. 벽돌 1만 장 이상을 그는 뒤집어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성경은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투자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사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뭔 소리요? 하시는 표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운 사람. 과연 그 차이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베레아 사람들 높이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여기서 설교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한테 설교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주 죄송합니다. 설교할 만 나죠? 할 만 나요 진짜. 왜? 내 말로 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정말 설교할 만 나요. 여기 교회학교 오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 역사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이 정도면 가르칠만 나죠.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 집회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보다 더 최고의 청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더라고요. 뭘요? 아니 이거보다 뭐가 있다고요? 한 단계 고수가 있다. 누구예요 그게요? 베레아 사람들. 뭔 차이일까요?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 그들을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그들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럼 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좋아. 근데 이건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좋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이 했던 그 구절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성도와 베레아 성도들의 공통점이었다면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의 말씀, 수요일의 말씀, 집회 때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되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너그러우신 분들이에요. 신사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칭찬받는 일이 있으니 그건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읽었대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큐티하고 하기 위한 목적,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큐티를 비하하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큐티만으로만 읽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빼고 누구를 넣으시면 딱 맞아요? 누구를 넣으시면 딱 맞아요? 네. 남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기린넣기 못 갈 것 같아서 기린넣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방송 녹화되는 것 같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뭐 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몇 개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날마다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정말 있는 데서 찾아보십시오.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 칭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이겠죠. 한 장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왜 우리는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안 그러시죠? 1년 율동하시려면 최하 3장은 읽으셔야 됩니까? 석장 이상 읽으면 막 너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신약 성경 같으면 에베소서 딱 잡으면 한 자리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으셔야죠. 단락으로 읽으실 때는 연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 읽으실 때는 쭉쭉.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는 편지글이잖아요. 군대에 있는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나를 저를 안 받아줬는데 제가 만약 군대를 가서 편지를 받았으면 편지 5장짜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읽는데 얼마 걸릴까요? 5일. 5일 왜 올릴 거래? 5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을 거니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정신은 아니죠. 제정신은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요? 단숨에. 편지는 단숨에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단숨에 읽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근데 왜 빌립보서 4장짜리밖에 4장밖에 안 되는데도 4일이 걸리냐고요. 그러지 말고 서신서를 봤으면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알고 싶으면 그때는 단락을 끊어도 돼요. 항상 나는 하루에 한 장이야. 이러지 마시고 나는 잠언은 매일 읽어. 아니 잠언만 31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도 31장까지 있거든요. 31장까지 있는 책 한 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읽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편식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맨날 먹은 것만 먹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 성경을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으시고 날마다 그러한가하여 성경을 상고하시면 남은 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의 청중보다 더 나은 청중이 되시리라. 감사합니다.